모세의 노래,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 그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네, 내일까지 신명기를 읽으면 우리가 모세오경, 창출, 레민신, 모세오경을 끝내게 됩니다. 이 모세오경이 성경의 근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 모세오경 중에서도 신명기서, 이 신명기가 오경의 핵심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성경에서 신명기는 원래 신명기라는 이름보다는 이것은 말씀들이다, 이런 뜻을 가져요. 엘레 하데바림. 그래서 이것은 말씀들이다 라고 하면서 모세가 설교한 세 편의 설교가 이 신명기거든요. 그러니 설교 내용도 굉장히 길었겠죠. 세 편인데 여기 34장까지 쭉 있으니까 그 신명기에 나오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앞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런 내용들에 나오는 그런 것들을 해석하기도 하고 또 좀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내용도 들어있고 보완하는 그런 내용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이 신명기를 듣는 사람들이 누구냐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출애굽한 세대들은 지금 대부분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 사람만 빼놓고는 이제 모세도 이제 이 설교 끝나고 이제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듣는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들이거든요. 그들 앞에 소위 그 교육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내용이다. 민수기 맨 마지막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 다 끝나고 이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내려다보고 있는, 모압 평지가 오늘날로 치면 요단강 동편 요르단이거든요. 이제 거기서 이렇게 보면 건너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이 지금 이스라엘 땅이 보이는 거죠. 그 입성을 이제 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있다, 모세가 하는 겁니다. 모세는 이제 이렇게 바라만 보지 거기로 들어가지는 못하지요. 결정적인 실수가 있었습니다.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 그랬더니 막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2번이나 쳐서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그렇게 돼서 가나안에 이제 못 들어가는 그런 안타까움이 모세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또 이제 나는 이제 곧 내 생명을 다 하니까 마지막 유언처럼 가나안에 들어가야 할 새로운 세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뭔지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꼭 명심하고 지키세요, 이런 교육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할 때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막 가나안 사람들 앞에 서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 이 메뚜기 사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저 땅을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던 사람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새로운 세대에게 언약을 반복해서 이렇게 들려주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지금 이제 들어가 보면 그들이 알겠지만 광야에서 헤매던 사람들, 마치 그 시골에서 갓 서울에 상경하면 뭐 모든 게 새롭잖아요. 눈이 막 휘황찬란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하고 비슷할 거예요. 광야에서 막 이렇게 헤매다가 가나안에 떡 들어가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막 쇠로 칼도 만들고 농기구도 만들고
철기 문화가 왕성한 그런 모습. 자기들은 그냥 유목민으로 광야에서 헤매다가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은 뭐 높은 수준의 문화를 이루고 있어요. 문화라는 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게 돼 있잖아요. 높은 수준에 있는 그런 문화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우상 숭배와 또 물질 만능 사상과 이런 것들이 금방 물들어 버릴 것을 염려하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거죠.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하면 신앙을 제대로 잘 지키며 살 거냐, 이거보다는 그냥 좀 편하게 신앙하자. 그동안에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너무 편하다, 좋다, 이렇게만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하고 좀 이렇게 비견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모세의 노래, 모세가 불렀던 노래, 그 핵심이 뭔지를 살펴야 되는 거죠. 어릴 때 학교에서 배웠던 동요, 이런 것들은 지금도 기억을 하죠. 우리가 잘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을 합니다. 노래로 배웠기 때문에 그렇죠. 또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 어릴 때 주일학교 다녔던 분들은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송 지금도 기억하죠. 그리고 뭐 혹 잊었다 할지라도 들으면 생각이 나죠. 또 영어를 배울 때 우리가 알파벳을 되게 노래로 많이 배웠죠. A, B, C, D 뭐 이런 노래로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 잘 잊혀버리지를 않습니다. 노래가 그런 힘이 있잖아요. 감동도 있고 생각나게도 하고 대중을 이렇게 쫙 모으는 그런 힘도 있고, 그래서 뭐 데모할 때 보면 다 대부분 노래를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거기에다가 우리는 그런 노래, 세상의 노래가 아니고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더해지는 그런 놀라운 힘이 찬양 가운데 있잖아요.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찬양을 부를 때 그런 위력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죽음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모세가 부르는 노래,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노래를 지어서 들려주어라. 그리고 그걸 잊지 않고 계속해서 전승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31장 19절 한번, 신명기 3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해라. 노래를 지어서 대대로 불러라, 이런 명령을 19절에 하셨고, 그러니까 모세가 22절에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 모세의 노래를 보면 그 모세의 노래 속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떤 일을 행하셨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제 서론이고 4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또 7절부터 14절까지는 언약 백성을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 이제 이런 내용으로 쭉 되어 있어요. 31장 3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1장 30절.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란 말은 전체가 다 모여,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모여 있다 그 말이거든요.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총회로 모입니다. 어떤 일을 발표한다든지 또 어떤 일을 결정한다든지 할 때 총회로 모이는 건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모세의 노래를 마지막 고별 설교를 듣는 그런 거니까 다 모여 있고, 왜 하나님께서 죽기 전에 노래를 지어서 가르치라고 하셨을까? 왜냐하면 그 노래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불려지고 그리고 잘 전수되고 이런 거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과거의 역사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건들을 노래로 지어서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그들이 또 그들의 자녀에게 계속해서 가르쳐라,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 조금 있다가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도 하고 또 뭐 물질 막 만능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이제 이럴 될 것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노래를 지어서 교훈으로 삼도록 그렇게 해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뭐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각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세대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도록 하기 위해서 노래를 지어서 불렀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마지막 유언으로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잘 따라라, 이런 걸 지금 노래로 지어 남기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떠나지 않는 모세가 불렀던 노래의 핵심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따라하실까요? 반석이신 하나님. 4절 말씀 보시면 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반석이시니.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여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노래에서 자신을 1인칭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1인칭으로 1절 한번 보세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지금 1인칭으로 표현해서 마치 그 성도들을 초청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그 말씀을 하늘도 듣고 땅도 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2절에 내 교훈은 뭐처럼 내려요? 비처럼 내리고 또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과 땅이 다 들어야 될 말씀인데 그것은 마치 생명의 단비와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4절에 그는 반석이시니,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하나님의 이미지를 반석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반석, 그러면 이 성경에서 반석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보호한다는 의미입니다. 보호. 이 시대의 전쟁 그러면 보통 뭐 오늘날처럼 무슨 벙커라든지 이런 방어 진지가 있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자연 바위 뒤에 숨어서 적의 화살을 피하기도 하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 때에 이 반석은 보호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적의 화살을 피하기 위해서 바위 뒤에 숨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뭐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애매하게 뭐 이런저런 소리를 듣기도 하고 또 이웃으로부터 공격을 받기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사실은 인간 어떤 누구도 나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지 못하는 거죠. 나를 변호해 주실 나의 보호자, 반석 되시는 하나님밖에는 나의 보호자가 없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어떻습니까? 뭐 억울한 비난을 받기도 하고 또 모함도 받고 뭐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신성 모독죄로 고발도 당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이 친히 담당해 주셨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할 때 예수님은 다 겪으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반석이 되신다, 그런 말이죠. 또 반석은 그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반석은 그늘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 밑에 가서 이렇게 쉰다는 말이에요. 피난처, 안식처의 역할을 하는 게 반석이다. 우리 인생길을 뭐 어차피 고난의 길이 뜨거운 사막길을 가는 것처럼 고난의 길인데 그 길에
정말 때로는 뭐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너무 힘들어서 쓰러져 있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 반석 되신 하나님께로 가면 그늘이 되어주시고 쉼을 주시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노래할 때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이렇게 노래하는 그 말 속에는 그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도 되셨고 그늘이 되어 주셨구나, 또 적의 화살 공격으로부터 나를 막아주시는 보호자이셨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또 반석은 그런 점에서 우리가 딛고 설 그런 견고한 기초가 되는 거잖아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을 거냐, 반석 위에 집을 지을 거냐. 여의도에 그렇게 높은 건물들이 설 수 있는 것은 바닥이 바위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또는 뭐 여의도 뉴욕의 그 맨하탄 같은 큰 빌딩, 고층 빌딩들이 막 서 있는 거기도 역시 바닥이 바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100층이 넘는 건물들을 막 세울 수 있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의 반석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내 인생을 그 반석 위에 세우면 기초가 튼튼하고 안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기초로 삼고 그 예수님 위에 인생의 집을 세우는 일, 이거야말로 가장 잘한 일이죠. 저와 여러분이 한 일 중에 다윗이 사울 왕에게 막 쫓겨다니고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때에 그는 바위 대신 하나님께 피하여서 생명이 보존을 받았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고 아버지를 죽이려 하는 그 어려운 상황에 바위 밑으로 그가 들어가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그렇게 됐던 거죠. 어디에 기초하느냐, 기초를 어디에 두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내 인생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에 두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내 삶의 가장 든든한 바위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뭐 금방 변하고 또 오늘과 내일이 다르고 하겠지만 하나님은 태초부터 또 끝까지 정말 변함없으신 그러한 분, 그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 하실까요? 창조주 하나님. 6절 말씀에 보면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그 다음에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기원, 시작, 출발이 있는 거죠. 뭐 이 종도 아마 원래 이렇게 소리 나는 종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강대상에 놓여서 이렇게 종을, 시작종이든 또 조는 사람이 많으면 졸지 말라고 하는 거든 아무튼 이런 목적으로 세워졌단 말이죠. 그래서 그 종은 종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흙을 빚어서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심으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상대로 온 땅을 통치하는 만물의 영장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그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잖아요. 창조신앙은 그럼 뭐냐, 그럴 때 하나님이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유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지금도 다스리고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믿는 신앙, 이게 창조신앙의 핵심인 거죠. 또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이시다.
그 말은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시며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속에 거하시고 우리 함께 거하시고 하시는 그런 분으로 보내주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 또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이런 고백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단순히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말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창조주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시다,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할 때,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 성품을 알게 될 때 내가 누군지도 알게, 나의 성품도 알게 되는 것이죠. 창조의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나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어떤 경계를, 직분, 또 성도로서의 각각 해야 할 일, 재능 다양하게 주셔서 각각의 경계를 정하시고 각각의 위치에서 각자가 해야 할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그것을 어기거나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냐? 이러한 것들을 인정하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만드시되 다양하게 만드셨고 각각의 재능과 은사를 달리 하셨고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양심, 또 우리의 지성, 그리고 성경 말씀 이런 걸 따라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나 하는 것도 나와 있어요. 여기 본문에 10절 말씀 한번 보시면,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황무지 가운데서도 광야에서도 만나서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셨다.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냐면 눈동자같이 지켰다고 여기 10절 마지막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황량한 황무지 광야가 아무것도 없는 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를 살도록 지켜 보호하신 하나님, 만약에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배려하심이 없다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도 200만, 20만도 아니고 200만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살아남지 못하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여기 아주 상징적으로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우리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안전장치가 많습니까? 우리 이 몸에서 이 눈을 보호하는 이 뼈가 제일 단단하다고 그러죠? 또 뭐 눈꺼풀이 깜빡깜빡하면서 뭔가 이물질이 오면 막아내지요. 뭐 눈물이 흘러서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기도 하지요. 뭐 온갖 보호 장치를 다 이렇게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밀하게 보호하신다. 또 그 이미지가 1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신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막 둥지를 흔들고 둥지에서 떨어뜨려 가지고 막 떨어지면 안 죽으려고 날개를 버둥거리고 하면 죽을 지경에까지 갔을 때 엄마가 날개를 쫙 펴고 내려와서 새끼를 등에 착 받아내는 그런
셈이나 끝까지 지켜보고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를 건져주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눈동자처럼 혹은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보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냐.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했는지, 또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내게로 업어서 인도했는지, 홍해를 건너는 거, 또 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거, 또 모든 것들이 다 마치 독수리,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날개로 실어서 이렇게 나르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또 이제 그거보다 더 좋은 일들이 13절, 14절 이렇게 나오는데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네, 최고의 것들을 먹도록 그렇게 해주신 분이시다. 이게 사실 그 말입니다. 13절, 14절의 핵심이 우리 성도들에게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은 공급해 주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 우리가 참된 창조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 모세의 노래 속에서 발견되는 하나님, 우리를 정말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책임지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안다면 이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염려하지 않게 된다는 거지요. 세 번째 따라할까요?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특별히 뭐 해외라든지 한 번도 안 가본 데를 갈 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디서 먹어야 되고 어디서 자야 되고 어디서 쉬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염려가 있거든요. 그런데 좋은 안내자가 있다 그러면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 사람 따라가면 되니까. 뭐 먹을 거 좋은데 유명한데 뭐 맛있는데 안내도 해줄 거고, 또 볼거리 어디가 뭐 사진은 어디서 찍어야 멋있는지 뭐 이런 거 다 세세하게 알려줄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여정길에 바른 길로 안내하실 인도자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친절한 안내자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미리 알고 계시고,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지 미리 알고 계시고, 어떤 위협 속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안내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에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요셉이 비록 뭐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가 먼저 애굽으로 갔습니다. 또 가가지고 자기 식구들, 아버지를 비롯해서 가족들을 다 데려왔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뭐 사람들도 오게 되고 점점점 번성하게 되고 해서 그 고센 땅, 기름진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번성하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이제 또 때가 되니까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어서 광야로, 비록 물론 광야는 지나가는 곳이지만 그 광야의 여정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광야 가운데서도 그들을 지켜주셨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또 만나를 주시고, 그러니까 그들은 뭐 일주일 뒤에 아니면 1년 뒤를 생각하면 너무 불안한데,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필요한 것들을 매일매일 공급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니 하나님은 아까 13절 14절에서 보는 대로 최고급 요리들을 먹도록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조금도 인색함이 없이 그들의 필요를 채우신 분이시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그런 말씀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내가 친히 길, 진리, 생명이 된다. 생명,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빌리 그레햄 목사님하고 같이 사역을, 찬양 사역자로 활동을 했던 킴 윅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앞에 킴이 붙는 거 보니까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거 알겠죠? 3살 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 인민군이 쏜 폭탄에 의해서 실명을 하게 됐습니다. 이 킴 윅스가 아버지가 식구들 먹여 살리기 힘드니까 우리 식구들 다 그냥 같이 죽자 그래가지고 집단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이 윅스하고 그 여동생을 그냥 아버지가 강물에 던져버려서 동생은 떠내려 갔고 가까스로 윅스는 이제 구조를 받게 돼서 대구에 있는 월드비전 장애자 고아원으로 보내지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홀트 아동복지의 주선으로 1957년 미국 인디애나주의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조지 윅스 부부에게 입양이 됐습니다. 추수감사절 때 입양이 됐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잘 자라서 공부도 잘하고 또 노래도 잘하고 그래서 인디애나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박사과정도 마치고 또 풀브라이트 장학금 받아서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유학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다고 그래요. 그가 10살 때 입양되어서 미국으로 갔는데 12살 때 빌리 그레햄 목사님이 자기 인근 지역에 와서 한 달 동안 부흥 집회를 했는데 거기에 참석해서 이 윅스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뒤에 1981년도 11월에 한국에 와 세종문화회관에서 자선음악회를 하기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미국의 아칸사주 멤피스라는 도시에 킴스 선교회, 시각장애인을 돕는 그런 선교단체를 세워서 많은 일들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분이 이제 빌리 그레햄 목사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찬양하고 특송하고 하는 것으로 이제 유명한데 뭐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드린 이유는 이제 간증, 그 킴 윅스가 간증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요. 사람들이 시각 장애인인 나를 인도할 때 100m 전방에 장애물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내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라고 하고 또 계단이 있으니 발을 좀 높이 올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나를 인도하시는 분을 온전히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기기만 하면 어느덧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10년 후, 20년 후를 알지 못합니다. 단지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오늘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내일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내게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곳에 도착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먼 곳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10년 후, 20년 후에는 관심이 있는데 오늘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잘못된 신앙이죠.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떼어나가면 결국 우리 인생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물론 때로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질병 때문에 힘든 일도 있고 뭐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환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늘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런 분이시죠. 그러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분을 감사하고 그분께 찬양하고 그런 일들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내 개인의 삶, 또 우리 이 공동체의 삶 속에 한 번도 안 계신 적이 없으신 그런 분이시죠.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나의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반석이신 하나님이시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자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이죠. 그 하나님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는 저절로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로 노래하게 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 매일매일 찬양하며 사시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거죠. 네, 지금 여러분은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저 세상 사람처럼 세상 유행가 따라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도 하고 또 이웃과의 그런 관계도 회복되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이 모세의 노래, 오늘 신명기 32장에 나와 있는 이 모세의 노래가 또한 여러분의 노래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노래로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